요한복음 3장에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자세하게 다루고 이제 좀 넘어서서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금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하고 이름이 똑같으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자료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은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정말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오죠. 바로 33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가장 뛰어난 설교자요 전도자였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거는 집에 손님이 오면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요. 근데 나는 종보다도 더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춥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참된 신앙이란 어떤 외적으로 어떤 습관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알고 철저하게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고 가신 뒤에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전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스도는 이제 크리스투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인데 구세주가 오긴 오는데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젊은이 그에게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안 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환상적인 자신에게 말을 했어요. 그때 사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이고 정말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런 그 두 가지 사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메시지는 진리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제자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이제 가서 죽는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이 위대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의 주된 전도 지역은 저 북쪽의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 세례 요한은 여러분 갈릴리에 간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했고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지는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땅 요단강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일부러 정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서 요한은 남쪽 유대 땅에 사역했는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변론은 이제 말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정결 예식 뭘 가지고 유대인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싸움한지 몰라요. 이 구절에 대한 많은 주석이나 다른 설교집을 봐도 딱 이거다 하는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무슨 뭐 때문에 말씀을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님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셨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선생님이 저 나사렛 예수 저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저 북쪽 나사렛에 있지 않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갑니다. 이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저 나사렛 예수에게 세례를 줬는데 선생님이 더 높은 분인데 왜 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의 세례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지금 갑자기 훅 끼어들어 저러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이 25절에서 유대인과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으로 변론을 했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당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때는 끝났어. 저 갈릴리를 출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고 있어. 당신들의 스승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나사렛 예수의 세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 이런 해석은 저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중에 우리말 성경 중에서 쉽게 번역된 현대어 성경에는 이 25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의 세례가 더 낫다고 하는 바람에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뭐가 더 나은 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인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경쟁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면
아, 저분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이 가는구나. 얼마나 잘된 일인가.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참 잘된 일이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바울 혼자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제가 점잖은 표현을 쓰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재수 없다라고 썼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러한 전도자들이, 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그러니까 나를 열받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들 어때하리야?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종종 어떤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참 불쌍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주 시스템 좋아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뭐가 나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예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주예를 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되지. 저만 잘났나? 왜 저만 설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만 설치게 놔두지 않고 같이 설치면 같이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랑 아예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고 모든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봐요. 우리는 언제나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이 보인 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선생님과 저 나사렛 예수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더 높은 분인데, 우리 선생님이 더 높은 분인데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또 그걸 자꾸 뭐라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니까 거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실족한 거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 거의 할 일이 없겠지만, 뭐 우리 교회 뭐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 뭐가 좋아요, 그런 일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사람들 실족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우리 주변에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한테 집중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세례를 준 나사렛 예수가 저 갈릴리에서만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점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 자신과 나사렛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알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게 바로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앉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고 참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기신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일을 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높이고 증거하고 그게 내가 할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내가 알려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1달란트 주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불평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해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분을 증거할 자다. 너희가 그걸 알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모르느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아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처럼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의 사명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다음에 사라져야 된다. 나는 숨겨져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등에 모시고 가는 한 마리 나귀에 불과하다. 이것이 요한의 믿음이고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든 목회를 하든 우리 성교사님 가정에 오셨는데 성교사님으로 일하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무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고치고 수리하고 또한 판매하고 또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떤 형태의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이나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선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지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간증하고 저를 도와 일하는 우리 젊은 형제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도 선교사입니다 하고 소개했어요. 그 젊은이는 원래 신문기자로 일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긴 휴가를 얻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위해 자기가 잘하는 거 사진을 찍습니다. 이 형제는 갑자기 놀래가지고 앞에 서서 아니 저는 정식 선교사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보조 선교사, 단기 선교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가서 손잡고 감사하고 참 훌륭합니다 칭찬하고 그러는데 몇몇 할머니들이 그 옆에 이렇게 뻘쭘히 서 있는 젊은 형제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 형제 손을 꼭 잡고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많아서 선교지 방문할 수도 없는 할매들을 위해서 선교지 상황을 사진으로 잘 찍어서 보내준 분이 바로 선교사님이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선교사님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형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시시한 일은 없습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들, 우리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면 이게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의 자리, 자기 자신의 위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신랑은 저분이고 나는 신랑의 친부입니다. 이 예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입니다. 나는 주인공인 신랑을 위해서 여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신랑이 사람들에게 여기 새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내 친구 그의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joy is mine. 내 친구가 정말 기뻐하는 거, 그걸 보는 그 기쁨은 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요한은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야 되겠고 그가 더 높임과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낮아지고 감추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종인 나는 뒤에 감추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몸된 교회는 뒤에서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닌데 자꾸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단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잘 되고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만 복받고 그건 우상종교입니다. 우상종교요. 교회가 모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함으로 주님이 흥하고 흥해야 되고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레이터라고 주님이 더 위대해져야 되겠고 주님이 더 높임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우리 자신은 우리 교회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요 가치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별의별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자꾸만 교회만 보니까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정작 교회에 넘어야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까지 이르지 못하고 교회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실족하고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막고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포커스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걸 그걸 알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이러한 기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 가장 고상하고 복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그런 데서 오는 기쁨과 우쭐함은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그러한 사실에서 오는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알고 누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보여주면은 다 실망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직 연약한 점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마산열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실족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며 이러쿵 저러쿵 인간적인 수준의 비판들을 늘어놓았으나 그러나 세례 요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은 누구이며 자신의 삶과 인생에서 참된 주인 주님이시오 주인공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임임을 알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셔드리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